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버지가 광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광부 가정에서 이제 가난을 좀 탈피하고 이렇게 해서 좀 출세하기 위해서 법대에 들어가서 법학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하고 같이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벼락이 떨어져서 옆에 가던 친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루터에게는 그 삶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벼락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고 내 친구에게 떨어졌을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래서 이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루터는 법학도에서 신학도로 이렇게 옮겨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제 역할을 순수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수하게 사제역을 잘 감당했던 루터는 사이들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도성에는 많은 그러한 승인들이 뼈가 7만 6천 구나 되는 순교자들이 유골이 묻혀 있는 곳이고, 그리고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해서 28계단 되는 그 고행을 하면서 올라가죠. 그 주위에는 역대의 교황 40여 명의 교황들의 그 사진이 있고, 또 모세가 보았다는 가시덤불, 또 가룟 유다가 받았던 은전등이 이제 잘 28계단 주위에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무릎이 아파오는 것을 참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마음에 뜨거움이 찾아왔습니다. 몸에 깨달음이 왔어요. 로마의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구원은 선행을 통하여서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이른다. 그리고 고행을 통해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그 고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를 했습니다. 행한 고행. 그래서 로마에 오면은 빌라도의 28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머리가 터지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이 고행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겁니다. 루터도 그렇게 올라가다가 그거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율법의 대가로 인한 고행으로 그렇게 사는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걸 믿음으로 얻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니. 그래서 루터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이 큰 깨달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로 돌아와서 종교개혁의 3대 원리를 정하게 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행으로 인간이 죄가 용서받는 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믿음, 말씀,
이렇게 이제 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율법도 우리가 받았어요. 신의 산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는 뭐로 신실하였다고?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로서요?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뭐가 된답니까? 종이 되고, 은혜와 진리 아래에 있는 자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면 아주 종같이 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답게 신앙생활하는 은혜로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 구원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할렐루야.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죠. 율법이 우리를 꽁꽁꽁꽁 묶어놨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흉벌에 취해집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종의 신분으로 살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아들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요? 속량하기 위함이라. 오늘 4절 5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속량하시고.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한다. 대가를 치른다는 뜻으로 노예를 살 때에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세계 각국에서 로마가 제패를 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뭡니까?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값을 매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팔았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가 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노예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아들을 보내준 것은 바로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사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그래서 그 속량의 값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뭡니까? 죽으심입니다.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죄인된 나 대신에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속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그때 노예의 값을 준 그 행위가 속량했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자유인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랍니다. 이게 은혜래요.
갑을 차리기 전에는 우리는 그 나를 잡고 있는 자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종이 됐잖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죄값을 치느라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을 하여 단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잔녀였더니.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다니는 종이에요. 그래서 뭐 가지만 삽니까? 육체로만 사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살 힘이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대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내 욕심대로만 살았잖아요. 내 정욕대로만 살았지 않습니까? 종이란 그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사탄이 종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범죄하며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 사단의 종인지도 몰라요. 아니,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자기들이 아주 사탄의 종인 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성령 후에 우리가 온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노예에서,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우리는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 저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죠. 종에서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6절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뭡니까? 뭐를 얻게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고 우리를 아들의 뭐를 얻게 했다고요? 명분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하게 했다. 아멘. 예. 로마서 6장 말씀에 오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한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양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양아들. 양자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응? 오늘 4절 5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발에 나게 하신 것은 율발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 이 명분이 참 중요하죠. 아들의 명분. 우리는 아무것도 한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대로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율법대로 모든 명제를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되는 때에 아기가 자라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뭘 지키러 갔다고요?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어떻게요? 올라갔다가 남자는 12살 되면 어떻게요? 절기 세번을 지켜야 됩니다. 그 예수님 12살 되니까 어떻게요? 그 어머니 따라서 어떻게요?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지키러 갔다 그랬습니다.
왜 지키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 위에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율법 아래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율법에서 어떻게요?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의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아멘. 좀 딱딱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드려야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 있어야 돼요.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을 예수님이 언제까지 지키셨느냐?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예수님은 사적인 생활하실 때 30세까지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까지 율법을 완벽히 지키신 뜻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은 30세부터 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지키던 안식일, 예수님 30세 이후부터는 안식일을 지키시지 아니하시고 안식일로부터 자유를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새들 쫓고 갈 때, 새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일 못합니다. 먹으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보고 예수께 말해서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제사장 외에는 하지 못하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도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뭐요? 죄인이라.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게 자유로우심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겨도 되는 이유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범하여도 죄가 없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은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아들의 명복을 가진 자들이며 율법으로부터 해당된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서 해당. 아직도 유대교는 어떻게요? 율법에서 해당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우리는 종이 아니고 어떻게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종으로, 노예로, 신하로서 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아들로, 자녀로, 가족으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 나오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패밀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가족이면 허물과 옛날에 다 덮어줍니다. 믿습니까? 종이고 아니면 밑에 신분이니까 이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났니 못하니 따지지. 패밀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취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니.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침 일러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삼손이요? 아버지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땅에 속한 자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더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봐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유월수이자가 외친 것이, 말라기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이 그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진노를 어떻게 해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 속한 자였고 여기에 속한 자였던,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그랬던 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맛을 보고 구원의 맛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없습니다. 아무데서도. 자기 없는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내가 자유로운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보다 더 축복,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자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양자되고 싶어서 양자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거예요. 많은 자 중에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양자되면 어떤 시험을 치르거나 어떤 기준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양자된 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명복을 얻은 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양 부모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부르셨고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시겠다는 것,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가 뭔데? 누가 나 사랑한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미쁘게 보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되었으니, 앞으로 될 자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오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전부 다 풀리는데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양자된 것이 이 문제가 확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못 풀린 사람 많아요. 지금 알쏭달쏭하고 그런가 긴가 민가 하고 있고, 진정한 믿음이 오면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양자된 것을, 내가 양자된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양자의 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자의 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무엇입니까? 오늘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어디에 줬다고요? 만 가운데 보내사 아빠 몸이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신 것은 우리가 아들만 삼으신 게 아니고 유업에서 자유롭게 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유업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유산을 받는 게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라고요? 종이 아니요. 뭐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뭘 받을 자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응?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 명복을 얻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면은 아들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유업을 받을 자다. 상속을 받을 자다. 그래서 우리 신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인해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별로 안 기쁜가 뭐예요? 모체벌이 상속자가 되어야지 기쁘죠? 예? 왜 우리 부모는 내게 뭐 이렇게 상속을 주는 게 없을까? 그렇게 속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상속자 된 걸 너무나 놀라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의 상속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유산은 천국이고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복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천국의 삶은 죽어서만 삶이 아닙니다. 이 천국의 삶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삶이 지옥같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종은 가난합니다. 마음이 또 가난하고 모든 게 가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종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부자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종은 주인 아래에 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종은 아무리 이래도 그게 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주인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로서 열심히 일한 모든 것이 결국 자기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믿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거로 돌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은 잘 일하지 않아요. 왜? 봉급만 챙기려고 그러지. 왜요? 자기 것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자기 주지 일을 합니다. 왜요? 다 내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요. 사람 보고 안 보고 상관없어요. 응?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쫓겨날까봐 두려워, 공포, 염려, 걱정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유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나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를 주는 줄 아십니까? 너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만 해도 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서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어떻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힘든 것 그렇게 염려 없어요. 앞으로 받을 영광. 할렐루야. 이 고난이 아니야. 은혜. 그래서 때가 되어서 우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불쑥 보는 게 아니고 때가 돼서. 헬라어에는 시간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연대기처럼 1년, 2년, 뭐 1900 몇 년, 몇월 며칠 하는 그런 연대기적인 시간인 그런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순서적인 측면에서 시간이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질적인 의미의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때가 됐다는 것은 이 크로노스라는 뜻이 아니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게,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요? 아들을 참고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 때가 되어가지고 그 의미가 있게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불쑥 오신 게 아니고 때가 되어가지고, 시간 속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절대 절명의 순간에 발생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끝나고 하는데 4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돼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그 집에 유산자라 할지라도 아들이기 때문에, 어린 아들이, 그러나 그 아들이 당장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누리지 못합니다. 종이 그 집에 집사가 그것이 이제 관리를 하죠. 그러면은 아들이나 집사나 종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해줍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가 어떻게요? 자기 유산을 받을 시기를 정해놓습니다. 유언을 해놓든지 언제 내가 저거 정해놓고서 그때까지는 후견인과 생지기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감독을 받게 하는 것이죠. 율법이 모황스승이 돼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같이. 그러나 아이가 법적으로 승인이 되면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마음대로 하신 나이에 도달 때까지 아이를 지도하고 감독을 보다하는 그런 청지기들이, 그거는 이제 싹 물러가고, 그 성장되면은, 성인되면은, 장성하여 성인되면은 모든 권리와 그것을 회복하고,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의 권리는 어떻게 종결이 되어버리죠. 후견인, 청지기 필요가 없어요.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추가하지 못하고 그 효력은 다 끝이 나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돼서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다는 것이죠. 성령이 가슴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성령이 아들의 영이 나를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내 인격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세상의 노예로 돌아가지 마시고, 왜 성령을 무시하십니까? 왜 성령을 해방하십니까? 왜 성령을 거스리십니까? 하나님 간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성령 인당을 받을 때 자녀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영, 성령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 역사로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를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 인격과 내 삶을 그에게 다 맡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아들이기 때문에 영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안 먹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 역사 없습니다. 그냥 폼만 잡고 있지. 그리스도인 폼. 성심만 폼이지, 폼.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그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녀답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자녀답게 살아야지.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2장 보니까 구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들 그리는 꿈을 꾸며 너희 주민은 이장을 벗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 준다고요? 부어 줄 것이라. 오늘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령 충만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영육간에 누리고 살아가는 풍요롭고 부유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것이 되시기를, 모든 군세학과 모든 어두운 것이 다 떠나는 그런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